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27일 2015년 12월 27일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픈 게 조금 나가지고 이제 닭을 하러 어저께 밤에 와서 닭 다 절여놓고 아침에 오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하고 아마 말일날 31일날 그 수요일입니까 그게? 수요일이지. 목요일날 저희가 그 낮에 그 온 기계를 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눈앞에서 튀겨서 먹이려고 그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마 한 2번 남은 거예요. 오늘 하고 다음에 하고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전에 믿는 사람입니다. 또 믿는 사람이기 전에 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입장을 커버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그대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 안 받아들여도 할 수 없는 건 그거는 본인들하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제가 할 일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유튜브 식구님들 어떤 편견 가지지 마시고 그냥 깨끗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린 조상 대대로 이렇게 믿어왔다 이런 거 말고 그 족보를 따지면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깨끗하게 마음을 비워 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안경을 벗고 봐야 돼. 14절서부터 19절까지 이제 그 3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3번 남았습니다. 19 그러니까 9개로 나눴는데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그 헬라어를 유태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꾸면서 이걸 9개로 나눠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자, 지금 이거 벌써 두 번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인하여 그러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 이제 이 아침에 그 닭까지 다 절여놨다가 이제 비가 와서 못합니다. 그저 그 목요일날 비를 허락하지 마옵시고 또 그 날씨를 너무 춥게 하지 마셔서 우리 연말 지나가면서 우리 노숙자 식구들 따뜻하게 함께 먹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부부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겨우 이제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주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거 이제 저희들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숙자 식구들 잊지 마옵시고 오늘도 그들 마음속에 따뜻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 14절에 보게 되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뭐야 지난번에 공부했죠. 여기 믿었다, 알았다, 그 야데라고 하는 말을 이제 기네스코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 말로 표현하게 되고 야데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미워했다는 말을 갖다가 좀 그 라틴어로 보게 되면 오디오라고 해요. 오디오. 이제 20절 그러니까 20절서부터 23절까지 24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뭐 이제 이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신약을 봐야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마지막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약에서 안 풀리던 것들 그러니까 즉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뭐 11절, 21절, 22절에서 나오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과연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26절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그들 안에 있겠나이다. 그들과 같이 하겠나이다라는 그 주님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하고 같이 와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헬라어를 히브리 말로 번역한 그 히브리 성경을 봐야 뜻이 제대로 풀립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라틴어가 조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라틴어를 보겠습니다. 그 미워한다고 하는 말이 오디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오디오는 원래가 냄새 나는 걸 말해요. 이게 냄새 나는 걸 말하죠. 우리 보통 그 한국에 졸부라는 말 있죠. 졸부. 그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 보고 졸부인데 그 졸부들의 행동이 그 자기네가 졸부라는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통량반들하고 졸부하고는 그 드미너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 행동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뭐 믿는 사람들 아무런 척 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그 이제 냄새 난다고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멀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헬라어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이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뭐 우리 식구끼리 모여야 됩니다. 이제 교회 위주로 모든 걸 해나가는데, 물론 그건 이제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과 원수다.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당연히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당연한 거다. 너희들 미워하게 돼 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걸 갖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세상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쫓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까를 그 이유를 봤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배웠던 그 십계명하고 주기도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믿음 생활은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배워준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과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번 더.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과정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건 말건 우리는 그 과정을 받았고 결과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나라 와. 네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네가 넘어지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안 넘어졌어. 네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 나머지는 내가 준비해 줘.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준 거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을 교회에서 지금 그대로 하는데요. 일은 되게 해라. 이거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백인 교회에서는 별로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흑인 교회에서는 아주 이 말은 입에 뱉습니다. You gotta make it work, man. You got to do it. You got to make it work.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일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희가 일을 시작을 했으면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결과를 보려면은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나오게끔 유도를 해서 일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는 흑인 교회에서 아주 유행하는 겁니다. 아니 황 목사님 흑인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92년서부터 93년 그리고 93년서부터 94년 제가 흑인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포트워스 안에 그 버틀러 하우싱 프로젝트라고 경찰도 못 들어가는 데 있어 무시무시한데 내가 거기서 그 안에서 흑인 교회를 해가지고 120명까지 올라갔었어요. 저 흑인 교회 목사였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요. 그때 제가 흑인 음악을 배웠습니다. 근데 뭐냐면 일은 되게 하라는 거예요. No.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는 과정을 맡겼지 결과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지 밥 먹이라고 맡겼으면 거지가 회개를 하건 말건 돌아오건 말건 네 할 일은 먹이는 거고 그들의 마음을 바뀌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조금 하다가 결과가 안 보인다고 뒤로 물러서는 왜 선교사들이 나가서 죽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변하는 거 봅니까? 못 봅니다.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한마디 설교에 몇천 명씩 돌아옵니까? 베드로같이? 아닙니다. 한마디 설교에 몇천 명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바로 그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 나가서 특히 여기 미국 거지들 사회 나가서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맨날 듣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듣습니다. 근데 왜 한국 남자 황 목사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밥을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그 10년 넘어갔더니 벽이 무너지더라고요. 20년이 됐더니 이제는 제가 그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동네 가장 큰 포주 녀석도 저한테 와서 아부를 하고 가고 이제 저하고 불러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피크닉 하재. 그 집에 개가 무시무시한 게 2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놀고 돈 안 내고가 개한테 울려 죽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그 집 가서 우리가 이제 저희 저하고 불러가지고 피크닉을 하자 그러는데 그걸 제가 노하면 안 되죠. 불러달라고 내가 가서 닭을 국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안 불러 이게 겁나가지고. 아직도 친한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과정, 어떤 과정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맡기셨습니까? 제가 뭐 이걸 갖다가 이거 말로 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쭉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러분은 성경책을 살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Okay? You are allowed to read the Bible, so read it. 제일 첫 번째로 그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2절 제가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래요. 아니 로마서 15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갑자기 어디 갔냐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물론 네가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네가 남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내 입장만 세우지 말고 남의 입장을 먼저 세워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2장 가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말이 나옵니다. 2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신약에서 3군데를 읽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구약에서는 더 나와요. 잠언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잠언서에는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잠언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잠언 보니까 여기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런 말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오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없는 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에게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과정을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 결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필요한 거 내가 준비해 줄게. 내가 필요한 거 지금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일을 아세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구한다고 할 때에는 내일에 필요한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필요한 걸 구하게 되면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눈앞에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내일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하나님 말씀과 그를 믿는 사람들 미워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좀 열고 이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냈습니까? 기도원으로 보냈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죠? 그 세상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세상이라 그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곳을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입니까? 응?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경제적인 그 돈, 헌금하는 것들,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바쳐가지고 교회 생활만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는 것이 과연 믿음 생활입니까? 또 교회를 나가면서도 이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망발들이 과연 믿는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서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세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전도하고 남 도와주고 하다가 피곤하면 가가지고 위로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인들을 교회 문 안에 잠가놓고 너희들 교회에서 생활해라, 세상은 쳐다보지 마라. 우리 교회 모든 것을 교회에 연연해서 교회에다 연겨줘가지고 아주 그 한국 목사님들 머리 좋아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 교회에 충성하는 자. 예수님 기도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헌금 다 바치고 뭐 이 세상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정 하나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서 헌금해가지고서 목사님들 선교 시찰 나간다고 가서 펑펑 쓰고 와. 애들 유학 갔는데 가서 보고 와야지. 가서 펑펑 돈
주고와 또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되면 또 목사님의 사택은 제2의 성전 헌금 바쳐라. 그래서 교인들은 10평 아파트에 있는데 목사가 52평 아파트. 이거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불렀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마귀의 교회입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떤다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매달려서 교회 하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헌금하기보다는 이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가게 되면은 가게 한 칸도 못 얻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요만큼 가져나와서 파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또 사면 또 더 달라고 억지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 가지고 있는 거 다 사. 다 사! 그거 다 사봐야 10만 원도 안 돼. 다 사! 이웃과 나눠 먹든지 교회 갖다 주든지 교회 식구들 교회 모여서 해먹든지 다 사! 그게 헌금한 것보다 난 겁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돌보지 못하면서 교회. 여러분 교회 근처나 집 근처에 있는 그 카바레 그 삐끼들, 걔네들을 불쌍하다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컴퓨터 게임방에서 자는 그 애들, 청소년 애들 불쌍하다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교회. 누구든지 교인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들 이단입니다. 베레아도 이단이고 새 예루살렘 교회도 이단이고 레마도 이단이고 구원파도 이단이고 그다음에 뭐야 그 등불대 아니요 등불대가 아니라 뭐야죠 등산대 아니죠 왜 그저 한기총에 들어가 있다는 거에 그 있잖아 왜 그 이단 하나 저 베레아에서 갈라져 나온 거 그 뭐야 그 신천지? 신천지 말고 또 저기 있잖아 왜 한국말로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 다락방인가? 다락방.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 붙잡아 놓고 세상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죠. 세상에 보내셨죠. 교회는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역전 앞에 가서 전도시키고 삐끼 애들 전도시키고 컴퓨터 방에서 자는 애들 전도시키고 갔다가 재우고 먹이고 씻기고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주고 사람 모아서 헌금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뭐해? 이런 못된 것들. 당신들은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당입니다. 거기 다니는 여러분들 가짜입니다. 당신들 하늘나라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그 14절서부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보냈습니까? 기도원에 보냈습니까? 세상에 보냈습니다. 교회 밖에 모르고 교회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건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고 이단입니다. 나 한기총에 그 다락방 들어가 있다는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기총도 이제 그건 한기총 이단 단체지 그것도 그러니까. 응? 여기서 지금 그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18절에서 세상에 보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보통 학자들이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시편 82편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 그 히브리 말로 번역하게 되면 그 시편 82편하고 비슷해요. 시편 82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8절까지밖에 없어요. 시편 82편.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니나. 쉘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도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특히 6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그 18절과 그 시편 82편의 6절을 비교를 합니다. 시편 82편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너희는 그 특히 왜 이제 특히 5절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즉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냥 보통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 평신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 자, 너희는 평신도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그러니까 불공평한 판단하지 말고 악인의 낯을 보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해주고 공공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미국 땅에서 영주권이 없다고 아주 혹사시키는 그 고용주들, 그런 손에서 교회에서 구해내라고 하는 말인데, 교회는 그런 혹사시켜서 돈 버는 것들은 다 장로를 하더라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마귀다. 영주권도 없어가지고 그 페이첵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서 구역장도 못해요. 한국이나 이민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편 82편은 그냥 보통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럴 때는 그거는 그냥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것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책임이 다릅니다. 높이가 다릅니다. 지위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냈더니 교회에서 목사가 그걸 몽땅 붙잡아가지고 교회에서만 뺑뺑 돌립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전도는 언제 합니까?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갖다 이제 우든 트랜슬레이션 하면은 for them do I sanctify myself, then they also themselves may be sanctified in truth. 근데 sanctify란 말을 라틴어로 하게 되면은 sanctifico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띄어내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하기아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헬라어는 지금 하기아소라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보는 그 거룩한 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마태복음 6장 9절이나 특히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뜻이 한번 이제 자연히 나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13절서부터 나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기야소라고 하는 말, 그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극한 상황에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는 걸 가지고 하기야소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기야소라고 이제 하는 말, 그 이유가 어딨냐면은 그 극한 상황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가 구약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그 하기야소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말합니다. 카도시. 그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 카도시. 이제 그 거룩하다는 말인데, 자, 그럼 그 구약에서 그 거룩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그 구약에서 거룩을 보려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25장을 가야 됩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런 거는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이런 거 했다가는 이제 교회들 안 나오니까 잘 안 하는데, 저는 뭐 거지간의 교인이니까 뭐 가시 있고 어쩔 것이야. 출애굽기 25, 이제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그 2절서부터 6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한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게 거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품, 동유, 관유에 드는 향품. 자, 이런 거 누가 쓰는 겁니까?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들이 일반 생활에서 쓰던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일단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니까 그 실 가지고 베일을 만들어서 그 베일을 만드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면 죽었습니다. 해달의 피, 언약 귀에 났습니다. 언약궤 위에 놨습니다. 그거 함부로 손대면 죽는 겁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뜻이 있냐면은 만지면 범하면 죽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평민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안에 가다 놓고 세상에 못 나가게 합니까? 또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는 것이 믿음 생활 다 하는 겁니까? 예를 하나 들어줬죠. 시장 가가지고, 재래시장 가가지고서 그 바구니에 조금 넣고 파는 할머니들 다 사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그게 교회 헌금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지, 교회 가서 우리끼리 잘 놀다가 오라고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영혼은 누가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애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교회만 붙어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꿈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은퇴하게 되면 한국 가서 영어 교회를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그냥 영어부를 하나 맡아가지고 영어 부목사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니 누가 나를 좋다 그러겠어요? 어느 교회 가서 아마 어떤 분이 제 이력서를 넣었더니 그 목사님이 내 그 이력서를 한 2달, 3달 가지고 있다가 아프리카 콩고는 부러워하는데요. 근데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국 와서 영어를 배워줬나 봐. 그 사람이 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도 뭐 어디서 안수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당장 그러니까 한 주일 만에 영어 목사로 넣었어, 그 사람을. 그래서 그때 이건 아니로구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니 누가 좋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 것은 세상에 보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고, 과부나 고아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교회만 묶어놓는다 그러면 교회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에 하는 여러분도 가짜입니다. 그 목사도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한국에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다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입니까? 여러분이 가짜입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자들에게, 몸 아픈 자들에게, 실망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한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나라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좋다고 헌금 바쳐가지고 쓰잘데없는 짓거리들 하게 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은 가짜 교인입니다. 하늘나라 가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보냈지 교회에 보냈습니까? 기도원에 보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불쌍한 그 많은 사람들 가서 성경책 주고 말하는 거는 쉬워요. 배고프고 헐벗고 마음 아프고 추운 사람들한테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경 봐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원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 마음에 내가 필요한 것 나눠가지고 내 마음에 싸서 주는 거를 믿음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늘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짜 교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 다다. 교회만 나가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주위에 100명이 죽건 1000명이 죽건 나만 교회 나가서 해거리고 잘하면 된다. 이런 그 사고 망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입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물어보십니다. 야,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두 번째 질문, 너 예수님이 시키는 거 했니? 저 교회 나가서 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너를 교회에 보냈냐, 세상에 보냈냐?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돼서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바빌론 같은 그 교회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 이민교회도 다시 고쳐져서 진정으로 십자가를 쫓아가는 우리 교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